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27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4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 중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성찬식에 대한 말씀인데요. 단순하게 성찬식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성찬식을 하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로 인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고린도 성도들은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지,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쟁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이더라도 그 모임이 전혀 그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정도의 분쟁, 의견의 불일치는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더 올바른 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3장에서 나왔던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파당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 이것이 옳고 아니다 저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의 대립과 의견의 교환은 있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간에 생긴 분쟁은 그런데 의견이 달라서 토론하는 정도의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운데 생긴 분쟁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전혀 존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감정이 상하게 하는 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의견의 교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해버리는 일, 그런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더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 하여서 무시받는 곳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앞서 말씀드린 누가 돈이 더 많냐, 누가 가난하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 것이고 오늘날의 교회도 그러한 문제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겉으로는 전혀 그런 것 같이 굴지 않고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은근히 선을 긋는 것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슬퍼할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한 문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한 차별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에서 부요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분열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바울파, 아볼로파와 같은 파를 만든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분열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주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음식을 먹게 될 때는 함께 모여서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준비된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뒤에 온 사람들을 배고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시장함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먹을 것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때 당시 고린도의 문화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어딘가에서 모임을 합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할 때 먼저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낮에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뒤에 오는 사람들, 늦게 오는 사람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또는 다른 집의 종들이라서 일을 하다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 모이려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따로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 중에서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개방하는 것을 통해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개방하면서 함께 먹을 음식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와 헬라 지역에 어떤 문화가 있었는가 하면 만찬에 초대하는 잔치 주인이 자신과 계급이 비슷하거나 계급이 더 높은 사람을 초대하는 문화가 고린도 지역과 헬라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찬을 여니까 그 자리에 초대합니다라고 초대를 받으면 그 자체로 그 사람은 내가 이 초대한 사람과 비슷한 계급으로 인정받고 있구나, 또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것으로 여겨지며 그 자체가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찬에 초대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만약에 계급의 차이가 있다면 계급이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끼리 앉아서 먹고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들끼리 먹는 것이 그 당시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양반과 상놈이 같이 있다고 하여도 절대로 같이 음식을 먹지 않고 겸상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문제는 교회 공동체는 그 문화대로 가지 않아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찬의 모임을 가질 때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계급이 높고 낮냐, 물질적으로 누가 더 부유하냐 가난하냐에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교회 공동체에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부자들이 먼저 그냥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깊은 동기는 우리가 아무리 교회로 함께 모였지만 부자인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는가, 어떻게 감히 그들과 겸상을 하는가 하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헬라 지역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문화를 성도가 된 그들이 다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아마 추측하건대
그 교회 가운데에서 그때 당시 교회 공동체가 엄청나게 큰 대형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우리 집에서 일하던 종과 그 종을 고용한 주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먹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집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교회 공동체에 모였을 때에도 그 종들어 너가 저 음식을 가지고 와라, 너가 이 잔을 따라라 하면서 그 종을 교회 공동체에서 또 다시 부끄럽게 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가난한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데 이미 다 먹어버렸으니 마음이 부끄럽고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에서 이미 마음이 갈라져 버리는데 이후에 함께 드리는 예배와 성만찬과 같은 영적 교제에서 어떻게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만일 너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길에 형제와 분열하고 형제와 다툼이 있었던 일이 생각난다면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그와 그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께로 나아와야 한다라고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내가 어떤 재물을 준비했느냐, 내가 얼마나 헌금을 준비했느냐, 내가 얼마나 지금 예배를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준비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형제 자매와 다시금 하나 되고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 분열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성만찬에 감히 참석하겠느냐, 성만찬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만찬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성만찬에서 먹는 그 떡은 단순하게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찢어지신 예수님의 몸이며 성만찬에서 마시는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이며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마음이 상하게 해서 교회의 분열을 만들고 그러한 상태로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느냐, 너희가 이러한 마음 상태로 참여하는 것,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피고 성만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다음은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성도들이 화목하기 위함인데 너희가 이러한 주님의 몸의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서로 갈라진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희가 분열한 그 죄를 스스로 먹고 마시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갈라져서 너희의 죄를 스스로 먹고 마신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너희 중에 어떤 이는 약하여지고 어떤 이는 병에 걸리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에서와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징계하신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삽비라와 그 남편이 성령을 속이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즉시로 죽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그 분열한 것을 전혀 해결할 마음이 없이 성만찬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성만찬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결론은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면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야 한다. 세상 문화와 세상의 생각으로 교회 공동체인 너희가 그러한 생각으로 돌아가서
서로 은근히 무시하고 따돌리고 차별하면서 마음을 서로 상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배가 고파서 먼저 먹어야겠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집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집에서 먹고 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갖다 대면서 분열을 합리화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분열하고 갈라지는 것은 정말로 그냥 두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람이 누군가를 더 온전하게 그냥 다 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 간에 어느 정도는 섞이지 못할 수도 있고 더 친한 사람, 더 대화가 잘 되는 사람끼리 더 어울릴 수 있고 그러한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예시들은 세상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결코 당연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부자끼리 어울리고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들끼리 어울리는 것, 계급과 신분에 따라 어울리는 것도 고린도라는 헬라 문화권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분명히 죄라고 가르치고 있고 오늘 성만찬과 관련하여서 그것이 심각한 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도 원래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을 따져본다면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의 죄인인 인간이 함께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이제는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만큼 부자연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부자연스러운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다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감히 자신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따돌리는 마음 등이 순간적으로는 생길 수 있다 하여도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합리화하고 회개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내에 잠재적인 분열이나 실제적인 분열을 만드는 것은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 때로 우리가 정죄를 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며 이것을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분열과 분쟁의 씨앗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때마다, 조금이라도 깨닫게 될 때마다 즉시로 늘 뽑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즉시로 그것들을 뽑아버리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 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오랜 세월 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이유는 참으로 많이 발견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그 사람의 모습과 겉모습과 그런 것들이 내가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고 품지 않고 무시해도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요건들로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들인지 먼저는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감정대로 내 죄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죄로부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이며 주님의 자녀된 존재이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의 형제 자매된 자들임을 고백하는 자들이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에 분열의 씨앗과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어울리지 않고 그래도 괜찮다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려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갈라지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갈라지고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 그리고 어울리지 않고자 하는 것, 선을 긋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며, 이것들을 그대로 두고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징계를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미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와 주님의 성만찬을 또 기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함께 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말로 좋아하지 않고 또는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드러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하는 형제자매를 진정 나의 형제자매 또는 나의 자녀들로 생각하면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더 몸부림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